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어둠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셔서 여인의 뜰이라는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유대인들에게 알리시는데요.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이 누구인지를 두 번째로 알려주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바로 우리가 7장부터 쭉 살펴왔던 것처럼 초막절이라는 그런 명절 때였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이 명절에 유대인들이 행하던 두 가지 전통의식이 있었는데, 먼저는 앞서 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는 그 초막절에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자신이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초막절에 또 다른 상징이 있는데 바로 빛 또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의식이 행해지고 또 다른 의식으로 이 빛을, 불을 밝히는 의식이 동시에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시나라는 그 문헌을 보면 이 초막절에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에 그 4개의 황금 촛대를 밝히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제사장들이 여러 개의 초를 가져다가 그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 안에 뜰을 불을 밝히면서 환하게 밝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 여인의 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또 이 빛이 온 예루살렘을 비추는 것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또 틀고 춤을 곁들인 그런 축하연이 이 초막절에는 명절 내내 계속해서 밤마다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 행하는 이 빛의 의식을 통해서 의도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자신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빛의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이 살아갈 앞날에도 과거에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빛을 밝히는 이 의식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명절이 끝나가는 이 빛이 꺼질 이 무렵에 예수님께서 성전 뜰 안에 오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빛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빛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요, 또 두 번째는 갈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따른다라는 말의 시제가 지금이라는 현재 시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번 따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어둠의 일을 끝이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려면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또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14절에 이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자신의 빛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 이 여인과 같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나를 어둡게 만드는, 나를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오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생명의 빛 안에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오늘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참빛을 따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나의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어둠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참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되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며 모든 어둠의 부끄러운 일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오늘도 밝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